한국 얘기인데 한국의 환경공단 안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층간소음 이웃 사이센터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이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전화 상담 건수가 46,596건으로 2012년 센터를 오픈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이 뭡니까? 아래층과 위층 간의 그 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소음이죠. 이렇게 층간소음이 증가한 주된 원인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나가서 놀지 못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층간소음 문제가 더 많아진 것입니다. 아이들만이 아니죠. 어른들도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저희도 아이들이 있어서 전에 아파트를 고를 때 아이들 때문에 주로 1층을 구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층간소음 문제가 증가한 것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 속에 살면서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좀 더 예민해진 것입니다.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여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가는 문제인데도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더 귀에 거스리게 되는 겁니다. 더 쉽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긴 파스칼. 그 파스칼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중간자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은 천사처럼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악마처럼 악한 사람도 될 수 있는 천사와 악마의 중간에 위치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중간자라는 말은 조금 달리 표현하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천사도 될 수 있고 악마도 될 수 있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마음이 넓으면 한없이 바다같이 넓어질 수도 있고 마음이 좁으면 바늘구멍보다도 더 작아질 수도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인격의 중심이죠. 우리의 외모, 생김새, 화려한 의상,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들, 그것이 인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인격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그리스도인들은, 저 예수쟁이들은 마음이 좁아 터졌어. 융통성도 없고 말도 안 통해. 이런 말 합니다. 여기에는 좋은 장점도 있고 이 말의 의미에는 단점도 있을 거예요. 이제 저 자신을 봐도 목사이기는 한데 참 마음이 너무 좁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서운하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작은 일에, 별것 아닌 일에 삐치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을 때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내가 마음이 좁구나. 왜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도 왜 우리는 갈등하고 또 사소한 일로 서로 서운해하고 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각자의 마음이 넓지 못해서 아닐까 합니다. 우리 그릇을 보면 크기가 다 다르죠? 용량이 작은 그릇은 물을 조금만 채워도 넘쳐요. 또 조금만 움직여도 출렁거려요. 하지만 큰 그릇은 웬만큼 물을 부어도 넘치지 않고 또 쉽게 흔들리지도 않아요. 이처럼 우리 각자의 마음의 그릇에는 용량이 있습니다. 마음의 그릇이 작은 사람은
쉽게 막 흥분해요. 화를 내요. 또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려고, 어떻게 하면 오해할까 노력하는 사람 같아요. 또 시기도 많고 질투도 많이 하고 상처도 쉽게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의 경우는 받은 은혜까지도 다 쏟아버리기도 합니다. 반면에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은 웬만한 일에 흥분하지 않습니다.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는 함께 축하해주고 기뻐해 줍니다. 상처도 쉽게 받지 않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넓으면 은혜도 잘 쏟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그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점점 키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마음을 넓히라 라는 제목으로, 세상이 삭막하잖아요. 갈수록 삭막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삭막한 세상을 따뜻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로 투자를 많이 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사랑을 투자해서 세운 교회인데, 바울에게 있어서 그만 이 고린도 교회는 아픈 손가락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에 때로는 책망하기도 해요. 고린도서를 읽어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막 책망을 하기도 하고 또 화를 내기도 했지만, 바울이 그들이 정말로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모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대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전반부에 보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즉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말하듯 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부모의 넓은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품었습니다. 그들을 받아 주었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의 모든 것 다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마음에 안 들어서 화를 낼 때도 있고 속상해 할 때도 있고 안 된다고 할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부모들은 다 자녀들을 받아줘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녀가 못났든 잘났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부모는 자녀들의 좋은 점, 나쁜 점 다 받아줍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에 반해 자식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도 부모이기도 하고 자식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자식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따지고 묻기도 합니다. 또 해줌에도 불구하고 더 해달라고 합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모와 같은 그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아멘.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좀 어렵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아멘. 좀 이해가 좀 아까보다는 좀 되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옹졸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옹졸해졌다는 거예요. 옹졸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속이 좁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강화도라고 하는 섬에서 나는 특산물 중에 밴댕이 젓갈이 유명해요. 밴댕이라고 하는 생선 여러분 들어봤어요?
이 밴댕이는 전어와 비슷한 그렇게 크지 않은 고기예요. 사진에 보면 손바닥만한 고기입니다. 근데 이 고기는 성미가 급해가지고 그물에 걸리면 금방 죽어버려요. 그리고 사진에 보면 밴댕이 내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몸의 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장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성미가 급하고 이해심이 없는 속이 좁고 옹졸한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밴댕이 소갈머리 같다. 또는 좀 이제 표준어는 아니지만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표현해요. 지금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향해서 지금 너희 마음이 밴댕이 소갈머리가 되었다. 그렇게 그동안 그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막 책망도 하고 화도 내고 그랬지만 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늘 그들을 향한 관심, 그들을 향한 사랑, 그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기를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변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좁아졌어요. 옹졸해졌어요. 밴댕이 소갈머리처럼 되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좁아진 것은 거짓 교사들의 거짓말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니까 예수님 그 당시에 사도는 누구를 사도라고 불렀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우리는 바울을 어떻게 불러요? 사도 바울이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것이 가짜라는 거예요. 왜? 바울은 예수님 옆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직계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 하면서 계속해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거짓말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예수 믿게 해준 그 바울, 고린도 교회를 세운 그 바울을 향해서 오해하게 되고 바울에 대해 마음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그 옹졸한 마음을, 밴댕이 소갈머리 같은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넓혀라, 넓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워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사람, 물론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을 이르는 말이긴 하지만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남을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좀 꼰대가 되기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아는 것이 다 옳은 것이다. 막 내 주장만 이야기하고 나하고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만나려고 한다거나 그 생각을 막 뜯어고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도 혈관이라고 하는 게 있죠. 피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혈관. 그 혈관이 좁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피순환이 잘 안 돼요. 지장을 받게 돼요. 저항이 높아져요. 그러다 보면 동맥경화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그런 질병이 오기도 하고 또 순환기 계통에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좁아지면요, 생각이 순환하는, 그 생각의 순환에도 이상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무슨 질병이 생기냐면 고집이라고 하는 질병이 생겨요. 아집이라고 하는 질병이 생겨요.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 제가 그런 병에 걸리게 되면요, 아마 어쩌면 걸렸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지금 생각이 좀 밴댕이 소갈머리 같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제가 상처받아도 그래야 제가 사는 거거든요. 우리 여러분도 이런 마음의 병 걸리면 안 돼요. 마음이 좁아지게 되면요, 이런 질병에 걸려요. 대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이 질병이 심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항상 옳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만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을 잘못됐다고 하며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마음의 용량이 좁으면 하나님께 그만큼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또 리더의 자리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없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넓힐 수 있을까?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는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누구의 마음을 본받으라고요? 안 들리는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1절 오늘 본문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아멘. 여기서 우리의 입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비밀이나 어떤 숨기는 것이 없이 다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라는 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떠한 잘못도 다 받아줄 수 있는, 다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인격과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거짓말에 빠져 속아 넘어가 사도 바울에게 온갖 안 좋은 말, 비난을 퍼부었어요. 사도성까지 부인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변치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자식처럼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면 뭘 당하는 거예요? 배신을 당한 거예요. 뒤통수 얻어맞은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돌본 사람이 여러분이 뒤통수를 쳤다, 여러분을 배신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 보고 싶겠어요? 어떻게 막 안 좋은 생각이 막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향해서 나의 마음이 열려 있다. 너희의 그런 잘못된 것들 내가 다 받아줄 수 있다. 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에게 거짓 없이 대화하고 너희의 잘못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닫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먼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연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도 좁아지면 그들을 받아줄 수 없고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그런 마음, 그런 경험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나 좀 마음이 좀 넓은 사람 돼야 되겠다. 좀 내 마음을 좀 넓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다고 해서 그 마음이 넓어지던가요? 잘 안 되죠. 저절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마음의 문이 열릴까? 나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바다가 세상의 모든 물들을 다 받아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바다가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보다 나의 자세와 태도를 낮출 때, 상대방을 더 높여줄 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이게 소리로만 들으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뜻이 아니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높여주라는 것입니다. 인정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 아래를 바라보게 되면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그 겪는 아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신보다 낮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 넓은 마음, 그러면 이 넓은 마음은 어디서 온 걸까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넓은 마음, 곧 자기를 낮추시는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눈높이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죄인인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죽기까지 바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처럼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넓은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부터 이기적이고 옹졸하고 밴댕이 소갈머리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이 넓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삭막한 세상, 사랑이 점점 없어져가는 세상,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가정, 일터, 학교, 만남과 공동체 속에서 또 이 지역사회를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넓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는 보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보답하는 것으로 마음을 넓히라. 바울은 약 1년 6개월 동안 정말 혼신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바울에게 큰 은혜를 입은 거죠.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당연히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빙점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있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자신의 수필집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에 익숙한 것은 무서운 것이다. 은혜에 익숙한 것은 무서운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면서 들어보세요. 나는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문병 오는 손님들로부터 선물을 받는 일에 자신도 모르게 익숙해졌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찾아온 친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아마 물건 대신 봉투를 준비해 왔겠지. 봉투를 주고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돌아갔다. 지독한 구두쇠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소스라치게 깨닫게 되었다. 나는 모르는 사이에 얻어먹기를 좋아하는 자로 변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여러 번 받는 선물에 익숙해진 것이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자신이 되어 있음을 알고 선물 받는 데 익숙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도 목사로서 섬김을 받을 때가 많다 보니까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의 말에 공감이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익숙할수록 좋은 것이 있지만 또 익숙해질수록 무서운 것도 있습니다. 익숙해질수록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입니다. 목사님 은혜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은혜 받아야 살 수 있다고 그러고 교회 나오면 은혜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막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무서운 게 됩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은혜의 익숙함, 왜 무섭냐 하면 은혜에 익숙해지면요,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갖다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돼요. 그러니까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은혜에 대해서 부감각하게 돼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소위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요, 작은 것에도 감격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은혜에 익숙해져 보면요, 작은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당연한 거야. 내가 받아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그런 아주 무서운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지만 은혜는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모진 고난을 겪었어요. 하인으로 또 억울하게 죄수로. 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형들을 다시 만난 자리에서 떨고 있는, 무서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셉의 억울했던 13년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또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만났을 때 세상에 말하는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막 세상적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한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고 또 그들을 품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하면서 그 전에 우리가 누렸던 것들이 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크신 은혜에 우리가 보답할 수는 없지만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그 넓은 마음으로 가족들을 대하고 친구들을 대하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대하고 교회의 교우들을 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음을 넓힐 수 있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정말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앞에 두 가지가 소용이 없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내 마음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해야
그런 것들이 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진짜로 마음이 넓어져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 백성뿐 아니라 권력을 가진 왕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마음을 내가 넓혀야 되겠다 마음 먹는다고 결단한다고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컨트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는 그 사도 바울도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함께 데리고 간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중간에 도망갔어요. 근데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 마가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소리냐 1차 전도 여행 때 우리를 버리고 떠난 사람인데 데리고 갈 수 없다 이렇게 의견 차이로 둘이 한바탕 붙은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싸웠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 단짝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쉽게 나오잖아요. 근데 둘이 갈라섰어. 둘이 싸워가지고 아니 어떻게 대사도가 싸울 수 있지?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힘들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에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넓은 마음을 본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철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넓어져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겠지만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주의 종들 중에 얼마나 속이 좁은 사람들이 많아요. 점점 더 속이 좁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쉽게 이해하고 쉽게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아예 그런 시도조차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마음이 좁아지다 보니까 세상은 점점 더 삭막해지는 거예요. 살만 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린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좁은 마음을 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용납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과 세상을 다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복음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2023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